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통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곧 세족 목요일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유언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러 부탁하여 말을 남김 또는 그 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그것이 바로 유언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심정으로 마음에 품고 있던 내용을 제자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겠지요. 그 중심된 메시지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진리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굳이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우리 정치권의 화두 이슈가 되는 것이 있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변경건입니다. 이 문제로 지금 여야 간의 극렬한 대치 상황이에요. 정부와 야당 간의 대립이 극명합니다.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양평 군민들은 데모 시위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왜 이 길 문제가 그렇게 시끄러운 것일까요? 길이 어떻게 나누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어디로 나누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소위 역세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하철이 어디로 뚫리느냐, 어디에 지하철 역사가 생기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주변에 개발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가 난다거나 새로운 길이 세워지면 그 주변으로 이제 개발 이익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도 치솟고 부동산도 치솟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계획할 때면 늘 이 도로, 이제 길을 고려하는 거죠. 요새만이 아닙니다. 이제 과거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 아닙니까? 유럽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또 소아시아까지 호령하던 그 로마 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왜 나왔을까? 그만큼 이 로마는 길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길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이 로마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우선해서
이제 도로를 닦았다는 거예요. 로마를 향하는 길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모든 물자, 인력 이런 것들을 로마로 이제 흡수한 거예요. 더불어서 그 각 식민지에다가 이제 사람을 보낸다거나 물자를 보낸다거나 어떤 사상을 전파할 때 그 길을 이용한 거예요. 특별히 식민지에 어떤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이 길을 통해서 파송해서 진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연 것이죠. 지금도 유럽의 대부분의 주요 도시는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그 길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 길을 가리켜 로마 가도, 비아 로마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길까? 3세기의 자료에 따르면 이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그 도로를 다 연결하면 8만 5천 킬로미터가 된답니다. 이 8만 5천 킬로미터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되시죠? 여러분, 지구의 둘레가 얼마나 될까요? 4만 75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둘레에 거의 2배가 넘는 그 길을 로마가 닦았다는 것입니다. 길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물리적 길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은 다른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길은 물리적인 길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 다른 상징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길이라고 할 때 그 길의 의미는 어떤 방향을 뜻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는 이미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무슨 의미예요? 그는 죽음의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도 쓰입니다.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의 의미로. 이를테면 그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수단,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도 쓰이죠. 인류 문명이 발전해온 길을 더듬어 보자. 이것은 어떤 과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길만 아니라 그 의미, 그 상징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말에서만이 아닙니다. 영어에서도 그래요. 영어에서 way 이는 단지 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삶의 방향, 목적, 방법, 수단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한자로도 마찬가지죠. 길도자를 쓰잖아요. 길도자도 그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도를 하십니까? 도를 하십니까? 거기서 도가 뭐예요? 바로 삶의 이치, 삶의 원리, 삶의 지혜 그런 것들을 아느냐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길이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단지 물리적인 의미 이외에 보다 더 특별한 의미, 더 특별한 상징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며 있어서 이 길이 중요해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바로 그런 의미로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길이라는 상징, 길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만 해도 다양해요. 골목길이 있고, 그렇죠? 고속도로도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있고, 인도, 차도, 기찻길, 해로, 항로. 여러분, 배도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무작정 바다를 달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해로를 따라 배가 운항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늘을 나는 게 아니에요. 항로가 있어요. 그 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길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탈선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양한 길이 존재해요. 삶의 방식이 다양하고 삶의 양태, 삶의 태도가 다양합니다. 얼마나 다양할까요?
아마도 우리 사람의 수만큼 다양할 거예요. 각자의 인생의 방향, 태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문이 노래에도 담겨져 있어요. 예전 어르신들은 소위 최진수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에 관한 의문이죠. 요새는 하숙생 말고 다른 길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G.O.D의 길입니다. 여러분 G.O.D 아세요? 유명한 아이돌 그룹, 1세대 그룹인데 2001년도에 길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 길이라는 노래가 참 심오해요. 철학적입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이 이 길이라는 노래 가사에 담겨져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 길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인생에 대한 고민이 젊은이의 그 꿈에 대한 고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가?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행복이 정말 있을까? 그런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다행이죠. 어떤 경우, 많은 경우는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길을 따라 걷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 딴에는 고민하고 고민해서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그 길, 옳은 길이라고, 바른 길이라고 선택한 그 길이 정작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데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이지요.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를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바른 것 같아서 선택했지만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서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길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의 인생길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이라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여 선택한 그 길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흘러왔어요. 바로 도덕주의와 세속주의입니다. 도덕주의,
다른 말로는 율법주의예요. 소위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반면 세속주의가 있어요. 자유주의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와 같은 모습이지요.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 두 가지 흐름으로 흘러왔어요.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 두 흐름을 가리켜 하나는 윤리적인 길, 하나는 탐미적인 길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도 두 길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세속의 길이었어요. 바로 그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전혀 다른 두 길 같지만 사실 근원을 따져가 보면 같은 길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착하게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막힌 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끝은 낭떠러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그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제3의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을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상대주의의 시대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등산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등산에 봐서 알지만은 산 정상에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이쪽 등선을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 능선을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 정상에 오르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 그것이 소위 종교다원주의, 등산의 비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은 이 주장에 어떻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길인 까닭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도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긴 간극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 담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교회 표어에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표어 잠언 12장 28절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것뿐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 되실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해 줍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신성 사문자라고 해서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에고 에이미로 번역돼요. 그리고 그것이 영어로 번역될 때는 I am who I am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가 어떤 의미인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쓰셨을까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곧 자신이 하나님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the way, the truth, the life입니다.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 바로 그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길에 진리가 있어요.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진리가 있거나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진리이며 생명이,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도착해서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하는데 너무나 오지예요. 정글을 지나가야 됩니다. 밀림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곳을 갈 수 있도록 한 가이드를 채용했어요. 원주민을 채용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자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빽빽한 숲 가운데로 자기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한참을 참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가이드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고, 지금 제대로 가는 것 맞느냐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앞서 개척한 그 길을 우리는 뒤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나아갈 수 없는 죄로 가로막힌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그 몸으로 십자가로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통해, 그 생명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두 종류의 길이 놓여 있어요.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에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 넓은 길, 사망의 길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방향을 선회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달려갈 길, 주님께서 앞서 행하신 길, 그 길로 나아가야 할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결단, 또 그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세요. 우리를 구원으로만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양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광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수님만이 참된 길임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그걸 결정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넓은 길, 사망의 길이 아닌 좁은 길,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척박한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우리가 만족을 얻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 사망의 길이 아닌 좁은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